8월 거의 다 가죠. 우리 2026년 가기 전에 제 바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 확실한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자꾸 망대라고 하느냐? 내 안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알빨거리고 나를 속이려고,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그 사기꾼이 고차원적인 사기꾼 사단 아닙니까? 그 어떻게 하면 틈만 있으면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이 어느 경로로 쳐들어올지, 틈탈지 우리가 망대가 있어야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망대가 있어야 그걸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밖에 모른다고, 물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근데 그 메시지를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 또 동일하게 그거 얘기를 했어요. 먹는 거. 왜냐하면 당연히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빵 비슷한 돌 가지고도 딱 주면서 빵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그거 못 하시겠냐? 하실 수 있죠. 근데 자꾸 그런 문제 가지고 사단을 속인다는 거예요. 막 허영심 있죠.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버려라. 천사가 딱 받쳐줄 거 아니냐. 천사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렇게 천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 전혀 숙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다 공중권세 잡은 자니까 사단이 다 보여주면서 결정적인 그 하나, 내게 경배해라. 예배를 뺏어가고 우리의 의식주를 뺏어가고, 어찌 보면 진짜 우리가 명예가 뭔지 영광이 뭔지 다 뺏어가는 사단. 그게 어디서 우리를 속이는지, 우리가 내 안에 망대가 있어야.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 틈타고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게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니까 지켜지는 거죠. 올해 한 해 동안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성공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거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라. 렘넌트에겐, 또 어른들에게 성공해라. 일단 돈 잘 벌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지, 그걸 위해 살지 말아라. 다 더해줄 것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 살지 마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또 어렸을 때부터 잘 우리가 배워야 될 건데요. 눈앞에 있는 돈 따라가지 말아라. 성공 따라가지 말아라. 당장은 성공하고 돈 잘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300% 준비해라. 이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300%는 내 전문성을 확실히 이렇게 갈고 닦으면 100%딱 준비됩니다. 그게 100%예요. 100% 확실히 전문성.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얘기죠.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우리는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 믿음 100%. 믿음에서 나의 실력이 나와야 되죠. 쓰임받는, 내 실력이 쓰임받는. 그래서 200% 됐죠. 그럼 내 업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쓰임받는다면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겠죠. 내 업이, 내 경제가, 내 인생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을 숨겨놓고 계셔서 동일하게 같이 응답받을 사람들을 현장에서 살릴 수 있다. 그게 미래 살릴 100%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제자를 딱 숨겨놓고 계시는데 그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그게 바로 100%. 그래서 300%입니다. 그걸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하면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복 좋아합니다. 복. 오래 살면 복인 줄 알고요. 이빨 치아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튼튼하면 복이다.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네가 복이다. 네 자체가 복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너가 복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을 복을 받게 만들겠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말 듣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실 또 문제들 많습니다. 현실의 문제, 어려움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 현실의 문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살리라고 한다. 미래를 살리고자 지금 우리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중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가족, 주위의 사람들, 친척들이 놀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오직이 되어지고 사단이 무릎을 꿇을 만큼이야. 저 사람은 건드리면 기도하고 사단이 건드리면 기도하고 건드리면 전도하고 건드리면 더 언약을 확실히 더 붙잡고. 그 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그 매듭 있죠, 매듭. 그 매듭을 이렇게 묶는데 잘 안 풀리는 매듭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풀으려고 힘을 더 주면 더 세게 묶이는 매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듭이 힘있게 또 이렇게 풀면 또 풀리는 매듭이 있는데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단단해지는 매듭이 있더라고요. 그런 매듭과 같이 어려움이면 더 기도하고 말이죠. 어려움이면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께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은 그거를 원합니다. 그런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진짜 우리에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 생각해 봤는데요.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근데 결론이 빨리 나더라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어려움. 소소한 도움은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감사하게. 근데 내 인생에 진짜 어려움이 오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옛날에 윤복희 씨인가 그분이 내가 외로울 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그 안에는 괄호 안에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뭐 그런 노래하는 것도 들어봤는데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도 나를 진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누구를 도움을 받을까 그런 생각하는 그 영세민의 수준을 빨리 벗어버리고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정과 가문과 내 직장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생각나게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우리 랩런트를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nobody, nothing 막 이런 단어를 준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는 내 안에 망대가 되어야죠.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후 대책, 노후 대비.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노후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노후 대비 그런 건 없습니다. 나이 많은 모세가 말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조무후무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청년이지만 지금 말하면 청년이지만 사실은 나이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 어려서 깨달은 우리 요셉,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사명, 엘리사도 말이죠. 나이 들어서 한참 그 대농부가 12결의 소를 앞장 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던 이 엘리사가 나중에 사명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사명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런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된다. 2026년도에 가기 전에 이 망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워지실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요셉과 같이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보면 내 있는 현장이 가정도 현장이고 직장도 현장입니다. 현장에 우리가 딱 갔을 때 정확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어려움이죠. 어려움.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저도 예전에 우리 가정 왜 이럴까 막 이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봐야 될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당연. 우리가 그 당연하다라고 보지 못하면 속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내 안에 영적인 눈,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형들이 왜 그럴까?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속게 되는 겁니다. 형들을 영적인 눈으로 요셉이 봤던 거죠. 언약이 없어요. 희미합니다. 기도에 비밀이 없어요.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저 의식주 문제에 저렇게 빠져서 늘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요셉을 죽이자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그 비리 있죠, 비리.
잘못한 거 전부 다 아버지께 고자질하니까 이 말이 편안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형들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요셉은요, 있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하지. 사단에게 속으면 당연하지. 비밀이 없으면 당연하지. 그래서 형들을 살리고 또 아버지를 살리고 다 살려야겠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망대가 세워지니까 이런 눈이 생겨지게 되죠. 같이 죽을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같이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속고 같이 헤매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연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나에게 이런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라고 나를 불렀구나. 그러면 그 속에 어려움 속에 못 견디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견딘다 못 견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지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나오게 되는 거죠. 뭘 붙잡아야 되는지 확실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른 거 맞으니까. 나에게 비밀을 갖게 하신 이유도 맞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살리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곡식단이 형들이라 하니까 우리 아침에 랩너트 때 우리가 11개의 곡식단이라고 했는데 11개는 안 나와 있어요. 형들이니까 10개죠. 10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절을 하니까 그거 얘기하니까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기분 나빠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뭔가를 주신 겁니다. 꿈을 통해서 뭔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거죠. 누가 절을 한다, 절 받는다 그 차원이 아니라 살린다. 그 단어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를 형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들을 안 살리면 가문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 그거 안 살리면 전 세계 다 무너지는데 세상이 다 무너지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세상의 정의법 우리가 코로나 한번 당해봤지 않습니까? 세상 다 무너지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 그건 절을 하냐? 네 숭배하느냐? 내가 너의 쫄병이 되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데 살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살린다는 이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속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속이려고 하면 그렇게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야곱 아버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들었을 때 꾸짖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절을 하고 형들이 네 앞에 절을 하겠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눈이 우리에게 현장 가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가면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희한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진상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있습니다. 말도 섞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우리가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지면 현장 가서 그거부터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중요한 비밀을 요셉에게 딱 알리셨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전달했는데요. 잘못 깨달았어요. 이삭도 축복을 받았는데 잘못 깨달았습니다. 야곱도 잘 눈치 조금 챈 것 같은데 못 깨달았어요. 깨달은 요셉에게 그 축복을,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있었다. 그러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어려움, 위기, 갈등 전부 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요셉을 세상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영적인 황제로 세우셨다. 황제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이렇게 이번 WRC 때 생각해 봤는데요. 그 전에도 썼죠. 황제는 정복한 왕을 말합니다. 바로는 왕인데 무슨 황제라고 하냐? 그 일대 이 바로가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 그 일대를 완전히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정복한 왕, 제패한 왕을 황제라고 합니다. 중국에도 그런 황제가 있었죠. 여러 왕들을 분봉왕으로. 로마도 가이사가 황제였죠. 왜냐하면 애굽에 여러 분봉왕들을 다 두고 있었으니까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황제입니다. 그런 황제들을 딱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황제. 그 이상의 단어가 없으니까 이 단어를 쓰는데요. 영적인 황제로, 그야말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황제로 이 요셉을 불러셨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 위치에 가야 되는 거죠. 황제는 아닌데 영적인 황제로 가장 좋은 그 직책이 총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총리로 세워서 다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져서 내가 영적인 황제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황제로 나를 세웠구나. 이런 망대가 세워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중지자들, 우리 평시도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망대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중요한 비밀이 어찌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안에 망대 이정표에 777에 이걸 함축하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망대 여정 이정표 777의 기도가 내 안에 개인화되어지고 또 생활화되어지고 또 어찌 보면 이걸 작품화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밀이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 망대가 세워지는데, 첫 번째 비밀이 혼자 할 수 있는 이 영적 황제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요셉이 대처하는 걸 보면 이건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말,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결정, 그런 거에 보여져요. 혼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황제의 기도의 비밀은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다. 혼자, 우리가 요셉에게 인생이 고통이 왔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또 태어났을 때 이미 5살 때까지 어머니의 품을 알아요.
가장 필요할 때가 그때인데 사실 그때의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굉장히 외로웠겠죠. 그때 영적 문제 다 온답니다. 외로움을 깊이 느낄 때 그때 영적 문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괴롭히죠. 그때 이 요셉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정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또 응답받고 오히려 그것이 그 어려움이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렘넌트들이요,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혼자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길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비밀들을,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비밀들을 누리게 했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그 비밀은 그겁니다.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된다. 길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777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닐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기도의 줄을 잡게 되고 옛날 말로 기도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아니 우리 렘넌트는요 예배만 잘 드려도 됩니다. 언약 딱 붙잡고요 기도 한 주간 동안 주신 나에게 이 언약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언약을 붙잡고 혼자 기도해 보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침 낮밤 이렇게 하면 더 좋죠. 아침 낮밤 아침에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우주를 잡고 있는 유니버스 우주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요. 이게 어느 날 시스템이 되어져요. 그러면 요셉이 이게 시스템이 되어지니까 어디를 가든지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현장 가서 정복하냐, 현장 가서 살리느냐, 그거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의 키, 이 기도를 내 안에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777 어렵다. 그러면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잘못된 생각 가지고 오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꿔줄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야 되죠. 그러려면 혼자 기도할 수 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그 키가 바로 삼집중과 또한 예배의 비밀, 어찌 보면 777을 개인화하는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영적 황제의 비밀을 첫 번째 누리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예요. 형들이 죽이려다가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이 영적 황제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요셉이 어느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려요.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또 개인의 영적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일단 기도의 망대 영적 황제로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은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요. 사람들은 이때 무너지지만
망대 검사들은 무너집니다. 근데 이때 이 요셉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9장에 나오지요.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의 비밀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또 우리가 무너지는 그런 빌미가 되는지, 아니면 그걸 통해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지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사단은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 통해 하나님 우리를 응답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요셉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 자기의 업이라 해봐야 노예 아닙니까?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일을 하는데 말이죠. 노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멘탈 나갔을 겁니다. 갑자기 노예로 끌려가고요. 리무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맨발, 신발도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이제. 어딜 끌려간지도 몰라요. 막 끌려갑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거의 멘탈이 나갑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폭력적으로 가죠. 두고 봐라.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겠죠. 망대가 세워져 있는 영적 황제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요셉에게는 그 노예의 일이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노예로 갔는데 300%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업, 경제 포함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업이 300%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나의 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노예의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성경에 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가정 총무가 돼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한 때, 그때부터는 저 밭에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도 말아라. 그 속에 나의 인생이, 나의 업이 300%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누명입니다. 누명. 이 요셉이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누명 쓸 때도 있고요. 이 요셉이 누명을 썼습니다. 영적 황제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누명을 썼을 때에는 하나님 거기도 계획이 있는 거죠. 이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술 맡은 관원장과 황제의 술을 맡은 이 장관하고 떡을 맡은 장관이 들어왔는데요. 이 요셉이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이 장관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떡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할 것이다.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꿈 해석한 그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참 기쁘겠어요. 근데 누명 쓴 이 요셉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참 감사하다 하겠죠. 그 꿈대로 됐으니까. 요셉이 나를 좀 기억해달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나간 그 즉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더라. 이게 뭡니까?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누명 쓴 요셉이 언제 나갈지 몰라요. 이 감옥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정치 300%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것이다. 왕을 만날 수 있는 정치 300% 준비하는 겁니다. 그 감옥에도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기억합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막 소도 나오고 잎사귀도 나오고 막 흉악하게 막 흉악컷이 나와가지고 막 그 풍성한 그 소들을 다 잡아먹고 막 이제 이걸 계속 연거푸 계속 끄니까 이 바로 왕이 이 바로가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그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냅니다. 그때가 30세, 요셉이 30세 되던 날. 왜냐하면 애굽의 장관이나 또 출세하려면 30세 이상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정치 300%를 준비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죠. 17세 소년 때 노예가 됐는데요. 그럼 30세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막 1년, 2년 있었다 하더라도 거의 10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치를 뭔가 정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정치를 300% 준비하게 되는 거죠. 누명이 썼을 때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려움이 올 때, 또 누명 쓸 때, 특히 문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속으니까 우리에게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속으니까.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왕이 시달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요셉을 들어 쓰시는 이제 총리로 세우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죠. 그래서 총리를 세워서 어찌 보면 세계복음할 수 있는 300%, 전도 300%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원치 않아도 사건이 생깁니다. 현장에. 전도하라고요. 문제 사건 일이 현장에 일어납니다. 전도하라고요. 그렇게 보면 가장 맞습니다. 사건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다. 문제가 괜히 일어난 게 아니다. 우리를 300% 준비하시고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계속 주신 이 복음, 근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세계복음화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번 재앙을 맞은 거예요. 억지로 한번 요나가 갔죠. 근데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 그거 가서 증거하니까요.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 거기에 수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증거하니까 복음 들으면 저 사람들이 회개할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또 전하니까 또 이들이 회개해요. 그거 가지고 이 요나가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말이지. 거 봐요, 하나님. 회개한다 하지 않습니까? 진짜 회개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가지고 먼저 복음을 준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 전가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준 건데 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을 맞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영적 황제로 세웠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전 세계의 구원, 가정 구원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후대까지 요셉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형들이 또 이제 불안합니다.
요새 언제 저 총리인 요셉이 저 아우가 언제 제정신 들지 모른다. 불안해요. 근데 요셉은 뭐라 합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또 전 세계를 살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 얘기합니다.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 그 후대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까지 얘기합니다. 세계복음화죠.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또 전 세계 실질적으로 2, 3, 7, 9, 5천 족을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고 누명 쓸 수도 있습니다. 문제 사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300%내 업 300% 내 인생 300% 거기에 전도 300% 세계복음화 이 300% 준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황제로서 기도의 비밀,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으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가 될 때까지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 여정 이종표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서서히 문을 여시겠죠. 이 언약을 정확하게 굳게 딱 붙잡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 아이들 네 꿈이 뭐냐 물어볼 때 대통령이요, 판사요, 세계적인 CEO 대기업 이렇게 사장이요, 회장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이 되어져 가죠. 바뀝니다, 자꾸. 성적 따라 바뀌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은요, 가정 가문 복음화는 내 현장 복음화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면, 정확히 딱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은 정확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정확한 언약이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 꿈은 잊혀지지 않았잖아요. 계속 그게 응답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노예가 됐을 때에도 요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됐을 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세계복음화 할 때도 누구나 조금 성공하고 좀 뭔가 좀 되어지면 막 바뀌잖아요. 권력의 맛을 못 봤을 땐 몰랐지만 봤을 땐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믿음이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요셉이 딱 갖고 있으니까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요셉을 이 자리에 간증자로 세워졌으면 딱 결론을 그렇게 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부가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 생길 때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너는 지금 뭘 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어려운 일, 그게 너에게 문제가 아니다. 너는 네 자신을 놓쳤다. 하나님이 만드신 너를 네 자신이 놓친 거예요. 그거부터 바로 세워라. 하나님이 너를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그걸 놓친 것이다. 그걸 놓치니까 내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가 권세를 놓쳤죠. 예배의 축복을 놓쳤죠. 기도의 비밀을 놓쳤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그 능력을 놓치니까 다 놓친 것이다. 그것부터 다시 바로 세워라.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야, 그렇구나. 나를 놓쳤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놓쳤구나.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요, 10년 안에 딱 답을 내라.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45세에 은퇴하겠다. 그 다음은 돈 쓰러 다니겠다. 봉사하고 그 전에 다 만들어 놓겠다. 진짜 그 사람이 진짜 45세에 은퇴하고요, 막 세계 여행 다니고 막 합니다. 10년 안에 끝내라. 10년 안에, 우리 청년들 10년 안에 전도 선교가 뭔지, 세계복음 뭔지 내 업에 대해서 300% 준비해서 끝내라.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은 성취하는 주역으로 서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 우리 안에 기도로 망대 여정 이정표, 777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망대가 세워져서 정말로 세계복음화가 우리에게 당연한 얘기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으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의 그 여정 발걸음을, 그 길을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망대가 세워진 영적 황제의 망대가 세워져서 그 혼자 있을 때, 고난당할 때, 누명쓸 때, 사건이 일어날 때 전부 다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비밀이, 그 언약이 성취되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동일한 응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망대가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